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도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청지기로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또 오늘 하루를 안전케 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의 귀에 들려졌을 때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전해봤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귀에 들려졌을 때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떠들어 보게 됩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도록 했죠. 이게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책이잖아요. 창출, 래, 민, 신 이게 바로 모세의 책인데 신명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4, 5절에는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나오니 이 모세의 책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자 백성들이 아이고 그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우리 총회에 들여오지 말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이 우리와 섞이지 못하도록 분리하자. 자
2절에 중간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암몬과 모압 사람이 뇌물을 써가지고 발람에게 저주를 하도록 사주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저주가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섞인 무리가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이죠. 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내죠. 마치 죄를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것,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 거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즉 거룩함과 정결함이 죄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왜 들려줘야 되느냐? 왜 자녀들 귀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 내 가치, 내가 배운 것,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죄야. 그건 내가 기준이 된 거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해서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300원 훔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멍가게에서 그 껌 한 통 훔친 죄를 회개합니다. 물론 죄지요.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6시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남을 미워하거나 훔치거나 이렇게 남들도 다 아는 죄의 범위 내에서 우리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의 범위를, 이 영적인 죄도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나는 선한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만약 반대로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런 마음에 미워하는 거, 혹은 누구 거 슬쩍하는 거, 또는 누구 거 훔친 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얽매여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술 안 먹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건 나중에 성화의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구원의 출발점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와 같은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으려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동의가 되고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 중간에 그 중요한 지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귀에 들려졌을 때 죄를 분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배우고 익히면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구분되는 정결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밝은 데 나가면 흰 옷에 묻어있는 옷과 티, 점, 이 검불, 오염된 것이 보여지죠.
근데 어두운 데 있으면 흰 옷이나 검은 옷이나 무엇이 묻었는지 안 보입니다. 밝은 데 가면 제가 입은 이 흰 옷에 점과 티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밝은 데를 싫어해요. 자기가 드러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죠. 찔린다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려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흰옷을 빨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음에도 오염됐음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안에 있는 부정직함이, 더러움이, 오염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여기서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들었더니 섞인 무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었어요. 근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주는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런 성전 안의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을 다 치우고 자기 도비야를 위하여 그 방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 거룩함과 정결함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의 성전 기물과 모든 예물을 들여놓는 방에 다 치우고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줬어요.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다 도비야를 쫓아내고 세간을 다 던지고 다시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그 안에 채워넣죠. 이게 뭡니까?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우리 안에 기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어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도비야가 성전 뜰 안에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엘리야십이 그런 악한 일을 했으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복귀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하나 정비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정상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전 안에 도비야를 쫓아낸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 두 번째, 10절.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밭으로 농사지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원래대로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레위 사람들이 다 버려놓고 일하러 가버린 거예요.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가 왜 비어갑니까? 레위 사람들이 밭에 일하러 갔기 때문이죠. 그거 왜 일하러 갔습니까? 곳간에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곳간에 줄 게 없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밭에 일하러 가는 바람에 성전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꾸짖고 그것들을 다시 들여오라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분깃을 또 그들에게 나눠야 할 몫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 요즘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지방에만 해도 70%가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낮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가 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예배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다시 레위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우리는 애써야겠습니다. 잘못하면 악순환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유지하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점점 예배가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예배가 포기되어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멈추게 되고 목장 모임도 멈추게 되고 주일날 하루만 드리고 주일날 그것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피곤하니까 일찍 가서 쉬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점점 영성이 줄고 나중에는 예물도 줄고 헌신자도 줄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10절의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이와 같이 개혁을 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러한 개혁이 다시 일어나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 안에 사람들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의 귀에 들려줬을 때 다시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섞인 무리를 분리하며 도비아를 축출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전에 예배와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백성에게 예배와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입술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